마태복음 24장 24,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 25절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강사님, 부산에서 지금 오셨습니다. 권남계 목사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 이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이나 또 한국 교회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사이비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귀한 구로동 교회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1993년도에 이수총신대 지하철 역사 안에서 퇴근길에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장로교인으로 위장한 신천지 추수꾼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듯한 말씀의 짝풀이, 또 비유풀이, 또 저에게 너무나 생소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 그릇된 교리지만 저는 그때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다, 또 논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된 성경 공부에 저희 지각이 망가지고 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저는 신천지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미혹되자마자 직장을 사직서를 내고 신천지에 올인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강사가 되고 또 교회 담임이 되었는데 제가 이만희 교주에게 돈 1,000만 원을 받아서 개척한 곳이 바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신천지에서 활동하던 주 무대였습니다.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광명시까지 제가 골목골목 모르는 길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활동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다가 2006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가 비성경적이다,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선언을 하고 교주 이만희의 죽음을 외치면서 양심선언을 하고 어렵게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건져주신 사랑의 빚을 좀 갚을 길이 없을까 하다가 저는 신천지 이단 사역에 이제 올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18년째 현장에서 사이비단 신천지에 대한 예방 강의, 또 저의 주 사역은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신천지인들을 가족이, 또 친구가, 또 친척이나 교회가 연결해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신천지 교리가 왜 틀렸음을 증명해서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고 돌이키는 사역을 현장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단 신천지에 미혹돼 보니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단 이야기를 듣는 거와 제가 경험한 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도 이단이 위험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접근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탄시키고 교회를 또 분열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당해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무관심이 병입니다. 무관심. 우리도 지금 이런 이단 세미나를 하지만 이게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는, 내 가족은, 우리 교회는 절대 이단에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안 빠질 것이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결국 남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될 때가 오는데 언제냐? 내가 무관심했을 때. 무관심했을 때. 이단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때 꼭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 기록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지 않습니까? 세상 끝은 종말입니다. 재림이 가깝고 종말이 가까울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종말의 징조, 재림의 징조 중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미혹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즉 이단들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전쟁도 말씀하셨고 기근도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앞선 말씀은 뭐냐? 미혹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오늘 읽었던 24절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단들의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복하실까요? 왜 반복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혹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미혹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미혹으로부터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 마귀 입장에서는 이단들은 당연하죠. 빛의 자녀들을 삼키기를 원하는 거지. 이미 어둠의 자식들을 뭐 때문에 삼킵니까? 이미 어둠의 자식인데. 그래서 저들의 타겟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PPT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넘겨주십시오. 이단은 우리 교회에게 어떤 대상일까요? 우리가 이단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을 분별하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음이니라.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한 겁니다. 영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이게 바른 건지 그릇된 건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너희는 근신하여 믿음에 굳건하게 있어서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래요. 이단을 대적하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 대적하십니까? 피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신천지를 만나면 피하십니까? 대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피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대적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피하는 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적하려면 무장하지 않고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지피지기가 안 되면 백전불패할 수 없어요. 백전백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신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적을 정확히 모르면 맞습니다. 대적하기면 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려면 먼저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함께 산채로 불붙는 유황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단을 대표하는 거죠. 계시록 같으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단이죠, 한마디로. 이단의 종말이 끝이 언제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끔 제가 이단 사역자니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신천지 좀 박멸해 주세요. 박멸. 저도 심정은 그렇죠. 마음은 그렇죠. 박멸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보고 이단을 박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짐승과 거짓 선자를 유황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단 박멸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몫.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사이비단은 이 세상에서 공존합니다. 공존합니다. 우리가 싫지만 꺼리는 대상이지만 이단도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그 이단을 박멸시키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별하고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뭐 끝날 수 있습니다. 교주 죽으면 와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류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그 미혹의 영은 여전히 또 교회를 타겟으로 이 세상을 혼미하게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진리를 떠나서,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떠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어디 가 있느냐? 미혹된 길에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그 미혹된 길에 있는 자들을 돌이키는 것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사이비단 신천지를 14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미혹돼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저에게는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남의 일 같지 않는 거죠.
저들을 저는 선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한국에 뭐 JMS든 하나님의 교회든 뭐 구원파든 합치면 150에서 200만이 됩니다. 한국에만. 저들도 우리가 밟아야 될 선교의 땅이다. 가깝고도 먼 오지의 땅이 됐지만 저들도 진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다. 그래서 불쌍한 영혼이라 생각해서 저는 저들을 선교지로 저는 선교의 대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교주 사후에 많은 이탈자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될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때 구로동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이단들은 유튜브 활동이 참 활발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유튜브 활동하는 이단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구원파 들어봤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실례죠. 그렇습니다. 구원파는 세 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계열은 유병원 계열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죠. 그러나 사실 유병원은 죽었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진짜 영향력이 큰 두 구원파 이단은 바로 이요한 측과 박옥수입니다. 이요한, 박옥수는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이요한은 본부가 안양 인덕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옆에도 있습니다. 굴다리집 식당 하나 있죠? 거기 대한예수교 침례 지구본 하나 그려놓고 비둘기 한 마리 날아가는 마크 있대요, 없대요? 그게 이요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으니 아셨죠 다? 원래 알고 계셨죠? 그렇죠.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러분 바로 옆집이잖아요. 이 이요한 측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엄청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구원파 측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박옥수는 그라시 합창단 최근에 이제 딸 문제로 이제 사건이 불거져서 우리가 기사를 통해 보기도 했습니다. 역시 박옥수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유튜브에 넘겨주시면요. 안식교 계열 코로나 때 가장 교세를 확장한 유튜브로 가장 교세를 확장한 이단은 바로 안식교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관련된 주제로. 그래서 SOS TV 강병국 씨, 건강의 샘, 시온의 동산,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 11시 성서연구원, 손계문 다 이제 안식교 계열의 목사라 하면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데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안식교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너무 은혜스럽다고 저한테 보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게 이단입니다 했더니 이게 이단입니까?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은혜로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과천이 본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과천이 본부에 과천에 아직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피지 땅에 가 있습니다. 350명 정도가 피지 땅에서 집단 농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피지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상담받고 탈퇴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것도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장로님 부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코로나 때 이 유튜브 시청이 이렇게 사람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 넘겨주세요. 문선명, 효정미디어, 안상호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죠. 세계복음선교협회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이죠. 조유산, 양상빈 혹은 양향빈이라 그럽니다. 이들은
동방번개라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줄여서 동방번개라 그럽니다. 교주가 다 중국 사람입니다. 조유산 씨는 자기를 대제상 이런 호칭을 하고, 양상비는 여그리스도라는 호칭을 합니다. 여그리스도. 초림 때 예수님은 남자 그리스도, 재림 때는 여그리스도. 안상홍 증인에도 똑같잖아요.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교리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넘겨주시면요. JMS, 정명석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도들은 여전히 똘똘 뭉치고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이제 지금 수사 때문에 검찰 수사 때문에 뭐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죠. 자, 넘겨주시면 여호와 증인 그리고 지방교회까지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시잖아요. 네, 좋은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죠? 네, 물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하시지만 그래도 다른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서 유튜브 시청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까? 나는 유튜브를 볼 때, 특별히 기독교에 관련 내용들을 볼 때 알고리즘이 계속 뜨니까 내가 의사와 관계없이 뜨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나는 유튜브 시청에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의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공신력이 있는 기관, 공신력이 있는 교회, 즉 정통교회에서 운영하냐 이거예요. 공신력이 있는 사역자가 운영하는 유튜브냐 이거예요. 이런 공신력을 따지지 않고 보다 보면 음모론에 혹해서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음모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시청의 기준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넘겨주시면, 자, 최근 신천지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신천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철저히 모략 포교를 했습니다. 모략 포교는 뭐냐? 속임수 전략이죠. 신천지라는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섭외를 하고 친분이 생기면 성경 공부로 유도해서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세뇌시킨 다음에 신천지를 드러내는 것, 이걸 이제 모략 포교 속임수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딱 터지고 대구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신천지가 언론 방송을 통해 확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신천지가 잠시 공개 포교로 전환했습니다. 공개 포교는 뭡니까? 신천지를 드러내놓고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드러내놓고 미혹하면 미혹 당할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신천지를 알고 넘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모략 포교에 집중합니다. 공개 포교는 형식적인 것이고 대부분은 코로나 이전에 사용했던 모략 포교에 집중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인 포교 여전히 제일 많습니다. 지인 포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가 신천지에 빠지면 그 가까이 지냈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신천지는 전략을 짜서 우연을 가장에 접근해서 미혹하는 거죠. 이걸 지인포교라고 합니다.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노방, 시내 거리 나와서 백화점 앞에 나와서 신천지가 전화번호부 따려고 심리검사하고 세미나 초청하고 하는 것들을 노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 소모임,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는 거예요.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일일 찻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섭외하는 걸 생활 섭외라 그럽니다. 길거리 자판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센터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간문은 신천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가장 가까운, 제가 담임했던 금천은 제가 탈퇴하자마자 교회 자체를 폐쇄했습니다. 800명 되는 교회를 하루아침에 이만희가 폐쇄했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신천지 교회는 영등포에 있는 교회일 겁니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맞은편에 있는 거죠. 자, 주일날 우리가 신천지 교회를 답사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저 신천지 영등포 시몬지파 답사를 가고 싶어서 갔어. 그럼 그 교회를 출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출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아이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입구에서 출입을 못합니다. 다 통제시킵니다. 신천지는 바로 교회로 못 가요. 그럼 어디를 거쳐가게 됐느냐? 센터라는 것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있을 때 운영했던 센터가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역, 신림역 앞에 이 세 개를 운영했거든요. 그 센터가 신천지 간문입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뇌된 사람만 신천지 교회에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천지 입장에서는 어디가 잘 돼야 교인이 늘어나겠습니까? 센터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매달 개강을 할 때 수강생들이 많아야 돼요. 센터 수강생이 없으면 신천지 교인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신천지는 어디에 투자하느냐? 지역 교회 산하에 있는 센터에 모든 재정을 투입합니다. 센터가 잘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에 구역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가 계속 확장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한 거죠. 그리고 포교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신천지는 70세 이상은 포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장애인 포교하지 않았어요. 왜 고령자나 장애인은 포교하지 않았을까요? 신천지 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신천지 그 왕성한 포교 활동, 막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되고 스피치를 해야 되고, 이걸 고령자나 장애인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사람 위주로, 그래서 고령자 포교를 안 하고 장애인 포교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령자를 포교합니다. 장애인도 포교합니다. 왜? 코로나 때 1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인원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신천지 내부 사진입니다.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강사, 사명자들입니다. 뒤에는 지역장, 구역장들, 12지파가 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현수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수막? 현수막? 한번 글씨 보이면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글이 좀 작지요? 네. 진짜배기, 혁명완수, 특전대, 출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배기, 혁명완수, 특전대, 특전대는 특별전도대원, 특전대는 특별전도대원의 약자예요. 특별전도대원 출정식입니다. 근데 앞에 문구가 참 섬뜩하지요? 혁명완수다. 신천지는 포교하는 게 혁명이 혁명. 반드시 포교해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진 않잖아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죠. 신천지는 아닙니다. 전도해야, 포교해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겁니다. 자, 넘겨주시면 이렇게 역사 앞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수강생 모집, 이런 게 이제 다 고령자를 위한 컨셉들입니다. 또 명리,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IQ, EQ, 영성지능, SQ, 타로, 별걸 다 합니다.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넘겨주시면, 자, 그림 왼쪽 보시면 이게 이제 길거리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두세 명이 잡고 말을 걸어. 그럼 여러분 이런 그림 딱 보면 이거 어딜까요? 지금 이 집단이
대순진리에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신천지, 가장 많을 가능성은 신천지, 그 다음에 대순진리에 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딱 보시면 그냥 지나가십니까? 개입하십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지나가시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렇게 누가 말을 두세 사람이 한 사람 붙들고 걸고 있으면 그냥 옆에 들어가서 끼어들어서 그냥 들으세요. 그럼 포섭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눈치를 주겠어 안 주겠어요? 주죠. 지금 관심도 없는 사람이 와서 지금 듣고 있으니 눈치를 주겠죠. 그때 여러분이 그 포교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사이비단 신천지에서 나온 건 아니죠? 신천지에서 나와서 하는 건 아니지요? 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당하는 사람은 신천지 이게 꽂혀요. 저 사람은 지금 모르고 지금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관심이 한 영혼을 이단에 미혹되기 전에 살려낼 수 있고, 여러분의 무관심이 또 한 청년을 이단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가서 눈치 좀 받고 한마디 던지는 거죠. 이거 신천지 나온 건 아니죠? 이렇게. 신천지도 이런 거 많이 하던데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대탈출, 신천지가 많이 쓰는 설문지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퍼스널 브랜딩, 나를 알아가다, 나를 발견하다, 나를 구별하다, 꿈에 대한 설문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꿈을 꾸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무엇을 실천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에 관련된 설문지입니다. 신천지가 쓰는 설문지입니다. 넘겨주시면 취미에 관련된 설문지입니다. 도형 그리기에 관련된 설문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다. 지금 선교사로 파송 나가기 전에 훈련생이다. 자기 스피치를 듣고 피드백을 해달라.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신천지 미혹 컨셉입니다. 넘겨주시면 청춘 파티, 이렇게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신천지가 하는 문화 탐구하는 거예요. 청년 대상으로 문화 탐구하는 겁니다. MBTI 테스트도 하고 뭐 애니어그램도 하고 그럽니다. 넘겨주세요. 당신은 마음에 긁힌 게 있냐 없냐, 스크래치가 있냐 없냐, 과거나 현재 아픔, 상처 같은 게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마음에 긁힌 부분, 상처를 설문조사하기도 하고 청년 토크 콘서트에 초대하기도 합니다. 청년 토크 콘서트에 초대해서 세미나, 강연을 하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어라 세미나, 갑자기 어른이 된 우리를 위한 세미나, 이게 어라 세미나입니다. 이렇게 어라 세미나 하는 모습을 지금 신천지가 다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넘겨주시면 원데이 세미나입니다. 탄생 컬러, 색채 심리, 휴먼 컬러, 색깔로 심리 검사하는 거예요. 향수 클래스, 또 요가도 하고. 넘겨주세요. 인문학 콘서트도 합니다. 백투더 투니버스, 미스테리, 스릴러 대탈출 뭐 해가지고 누가 나를 죽였나. 넘겨주시면 잡잡 나만의 성장 레시피, 한자와 인문학. 넘겨주시면 청년 작당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주제로 해서 신천지가 만든 전략이 있어요. 뭐 K-팝 데몬 헌터스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 아닙니까? 이걸 컨셉으로 신천지가 포교 전략을 짠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어플을 신천지가 운영합니다. 맛집 어플, 카페 어플을 신천지가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근데 이게 만들 때 자기들 재정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구청, 시청에 이 재원을 신청해서 구청으로부터 시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어플을 만듭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연로하신 분을 위한 컨셉이에요. 건강 세미나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의 비밀, K 하브루타. 넘겨주시면 청년 코칭 개발 협회, 인지치료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성인 상담, NLP 코칭, 감정 코칭, 마인드 코칭을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홈페이지를
버젓이 만들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프리젠트, 포텐톡쇼, 라이프 PT, 도파민, 보드게임, 타로. 넘겨주세요. 자, 이건 이제 인스타를 이용한 미혹 방법이에요. 퍼스널 테라피, 네일 클래스, 이미지 메이킹 강연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게 뭡니까? 달리기 아닙니까? 러닝 크루.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신천지가 인스타에 올려서 회원을 모집하고, 여러분 많이 쓰는 당근 마켓에 올려서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독서를 주제로 한 미혹입니다. 독서 도파민 디톡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같이 함께 전시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스케치업 동아리라는 겁니다. 연애를 주제로 한 미혹 방법, 연애 시그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겨주시면, 이건 신천지 청년회장이 운영하는 유튜브예요. 심리학 콘서트, 연애를 주제로 한 영상, 인간관계, 진로, 성격 상담에 관련된 동영상들을 100개 이상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이 연락 오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대학교는 정말 위험한 곳인데요. 충남대 총동아리 연합회가 5년 동안 신천지에 장악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충남대는 그 안에서 활동하던 신천지인이 탈퇴하고 회심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이단들의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신입생부터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이 대학을 간다 하면 그냥 보내시면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대학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같이 앉아서 인터넷 가서 대학교 안에서 이단들이 어떻게 포섭하는지 동영상 서너 개는 같이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시고 대학교 가면 반드시 이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청년들이 상담소 올 때 나이가 28이면 신천지에 몇 년 있었다고 저희가 딱 말을 하느냐? 8년입니다. 왜? 입학하자마자 미혹된 케이스가 가장 많으니까. 나이가 30이면 신천지 그럼 10년 있었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세요? 당연하죠. 20대 미혹됐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가장 많이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5년간 회장단 활동을 하고 공금도 횡령하고 기독교 동아리, 건전한 기독교 동아리는 대학교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제재하고 학교 내에서 자기들은 버젓이 포교 활동하고. 자, 캠퍼스는 이단들의 황금어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아세즈, JMS, 다락방, 지방교회 COC,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전부 다 대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천지 동향입니다. 신천지가 지역 문화 행사를 주최합니다. 주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문화 공연을 신천지가 아예 대신합니다. 그리고 후원자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후원자로 사용합니다. 이름을. 여러분,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이단의 문화행사의 후원자가 되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후원하니까 이 문화행사가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홍대 입구 7번 출구 앞에서 신천지가 했던 문화행사입니다. 서울 청년문화 쇼케이스인 마포. 주제가 잘 노는 법, 같이 배워볼래요? 재미와 쉼이 어우러지는 하루, 공연도 하고 체험 부스도 운영하고 전시도 하고. 넘겨주세요. 청춘 팔레트, 신촌 스타광장에서 했던 신천지 동아리 박람회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저 박람회장을 다 신천지가 컨셉을 정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서울시와 마포구는 이 신천지 행사에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단들의 활동 자금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울산에서 했던 청년 크루 페스티벌입니다. K-팝 축제도 했고요, 부스 축제, 맥주 축제, 버스킹 축제를 했습니다. 이틀간 했습니다. MC는 그 개그맨 중에 다나카, 일본말로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웃기는 개그맨 있잖아요. 다나카 씨가 왔어요. 주체가 이제 울산 청년 동아리 연합회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신천지 단체인데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이 누구냐? 울산광역시의회가 후원합니다. 시장에 와서 축사했어요. 울산 시내 중심가에 100개 부스를 만들어서 미혹 활동을 했습니다.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부스가 100개에 100개. 여러분,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모든 부스는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화적인 접촉으로 미혹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중을 향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미혹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신천지 미혹 수법은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 가보시면 신천지가 운영하는 동아리 문화방들이, 문화활동하는 팀들이 있어요. 서울, 경기에만 900개, 지방에 900개, 1800개가 지금 SNS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젊은이들이 확인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가 안 쓰는 수법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수법은 신천지가 안 하겠지, 안 사용하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과 연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상담사들 앞에서 와서도 눈물 연기합니다. 자기 신천지 간지 얼마 안 됐다고. 근데 알고 보니 10년, 15년이에요. 근데 얼마 안 됐다고 거짓말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그 신천지인들은 사실 안타깝지만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숨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제일 못 믿느냐, 누가 제일 속느냐? 부모들이. 자기 자녀니까, 자기 자식을 신뢰하고 자기 자녀를 믿으니까 그 눈물에 속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보면 알죠. 그때 신천지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부모 속이고 계속 뒤로 신천지 활동을 냈구나. 이게 몇 년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말과 연기.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신천지 추수밭 포교와 산원기기 전략. 여기서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디를 칭하는 단어일까요? 정통교회를 칭하는 단어가 추수밭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을 곡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통교회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걸 뭐라느냐? 밭에서 곡간으로 추수했다. 이렇게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교회를 일컫는 단어가 추수밭입니다. 산옮기기는 뭐냐? 교회를 통째로 삼키거나 정통교회를 분열시키는 걸 두고 산옮기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시면요. 자, 신천지가 최근에 소형교회,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포교하는 방법과 중대형 교회를 대상으로 포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포교할 때는 MOU를 제안하고 MOA를 제안합니다. 즉 신천지와 협약을 맺자는 거예요. 협약을 맺으면 신천지가 와서 주일날 봉사활동을 다 해줍니다. 찬양단도 데려와서 찬양도 해주고 식사봉사도 해주고 포교활동도 전도활동도 도와줍니다. 교회에서 하고 싶은 문화행사를 신천지가 와서 다 해줍니다. 단 MOU, MOA를 맺는 조건 하에서. 여러분, 신천지와 누가 MOU를 맺겠냐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보신 사진은 장로교 목사들과 신천지 교회가 MOU 맺은 사진이에요. 의정부에서, 부산에서, 넘겨주시면 대전에서, 전라남도 광주,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광주가 제일 많아요. 신천지와 장로교가 MOU 맺은 게 제일 많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12지파 중에 단일 지파로 가장 큰 교세는 바로 광주 베드로 지파입니다. 3만 명입니다. 3만 명. 한 지파가요. 이렇게 이제 신천지와 MOU 맺은 교회들은 사실 이미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죠. 목사님이 넘어갔든 넘어간 교회예요. 자, 신천지가 추수밭으로 어떤 교회를 선호할까요? 넘겨주시면, 자, 신천지가 선호한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교체 시기에 있는 교회를 추수밭으로 선호합니다. 산옮기기로 선호합니다. 교회 건축이나 재정 문제, 사역자 등으로 분란, 내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당회가 다투고 분열된 교회를 선호하고요.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새가족 관리나 신방이나 성경 교리 교육이 약한 교회를 추수밭으로 좋아합니다. 또 이단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이 이제 이단 예방 백신을 맞는 날 아닙니까? 이단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건강한 이단 분별력,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백신을 안 맞게 되면 이단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예방 백신, 미리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신천지가 추수밭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유창한 말솜씨로 주변 성도들과 빠르게 친분을 형성하여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높은 친화력이 좋다는 얘기죠. 말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정이 많은 사람처럼 매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친분을 형성해서 자기와 친해지게 하려는 전략이죠. 자, 넘겨주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신자라고 소개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성경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고 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오랫동안 신앙을 한 것처럼 보인다. 교회에도 다니지 않았다고 하고 다닌 지 얼마 안 됐다는 사람이, 성경도 별로 읽어본 일이 없다는 사람이 간간히 말을 하는 거 보면 신앙을 오래 한 사람처럼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민하면 그게 들리는 거죠. 넘겨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족 등록 카드를 작성할 때 이전에 신앙했던 교회를 자세하게 적지 않고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간단히 써서 제출하려 한다. 자기 신상을 최소한 드러내고 자기 신상을 잘 오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의 교제보다는 개인적으로 집, 직장, 카페 등 교회 밖에서 은밀하게 만나거나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식사, 커피, 직접 만든 물건을 선물하며 호의를 베푼다. 또 전시회, 취미활동, 공연, 공예품 제작, 세미나 등에 초대하여 친분을 쌓으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신뢰와 마음을 얻으려 한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리고 선물도 하면서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있는 만남이란 얘기죠. 넘겨주시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친분이 생기면
교회와 담임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재정 건전성의 문제, 담임 목회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물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반응을 살핀다. 거짓말로 교인들을 선동하여 무리를 지어 분란을 조장한다. 교회에서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을 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여러분과 친분이 생기면 은근히 부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설교, 담임 목사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동의하는지 아니면 부정하는지를 살펴요. 신천지도 아무나 찌르지 않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사람, 또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딱 듣고 바로 여러분이 그거 사실이 확인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찔러보고 먹히는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신천지가 왜 헌금 생활을 잘 못할까요? 교회 침투해서 왜 헌금 생활을 잘 못할까요? 신천지도 11조 내야 되거든요. 이중적으로 내기 힘드니까 여기는 헌금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헌금 생활, 11조 생활 특별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사불란하고 시작.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행동과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마치 뒤에서 지원하는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대응한다. 신자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목회자를 압박한다. 예,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동과 목소리를 낸다. 그 말은 뒤에서 누군가 지원해주는 조력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되게 자기 정체가 드러날 것 같으면 되게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시작. 정체가 드러날 경우 스스로를 이단으로 몰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목회자와 교회의 권위 문제로 논점을 전환한다. 그리고 피해자, 종교재판, 마녀사냥 등의 이미지로 동정심을 유발하며 뒤에서 분란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갈등을 유발한다.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그냥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 세가족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교회마다 큰 교회는 여성교회가 여러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여성교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여성교회 회원들과 정말 빠른 시간에 급속도로 친해지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파악이 된 다음부터는 한 사람 두 사람을 교회 밖에서 카페에서 만나서 자기가 공예품을 만든 것을 선물하면서 친분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아는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죠. 불평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여전도에 여러 여전도에 다 연결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게 사실이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같이 손잡고 목사님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장로님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팩트가 확인 안 된 것을 계속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도들이 그냥 방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일파만파로 퍼진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물증은 없어도 심증은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물증이 없어도 신천지스럽게 행동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신천지 아닌데 왜 신천지를 의심하느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틀림없이 신천지스럽게 행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실이 확인 안 된 것은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이단 신천지로 몰아서 나를 마녀 사냥했다. 이렇게 또 억울함을 성도들에게 토로하면서 목회자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정말
도움이 안 되고 덕이 안 되시는 분이죠. 자, 넘겨주시고요. 자, 교회의 대응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구역이나 가까운 소그룹 식구에게 잘 아는 선교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함께 만나보자고 삼자와의 만남을 제안하거나 혹은 외부 모임에 초대하는 경우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경우 바로 담당 목회자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된다. 제일 위험한 게 이거죠. 교회 밖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소개받거나 만남을 유도한 경우, 여러분 그때는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빠르게 담당 목회자를 찾아와서 얘기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우연히 여기서 이런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성경 공부를 제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교회에다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넘겨주시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임 목회자에 대한 근거 없고 자극적인 비방과 험담을 들은 성도들은 깜짝 놀라며 정말 사실이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굳은 표정으로 사실 확인이 되었는지를 묻고 함께 목회자를 통해 확인해야 된다. 교회는 음지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비방과 헛소문을 접할 때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문제의 진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제의 사실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하셔야지 이러다 지나가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최근 신천지 포교 방법입니다. 코로나 이후 신천지 포교 방법이 조금씩 수정이 되는데 최근에 어떻게 포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신천지 용어니까 참고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신천지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찾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찾기. 신천지가 뭘 찾는 걸까요? 포교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단계를 신천지가 찾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은 설문조사, 주로 심리검사, 아니면 전시에 초대하는 거, 아니면 전단지로 초대하는 거. 그 다음에 폼 빌리기가 뭘까요? 여러분이 카페에 있는데, 아니면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시다. 죄송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을까요? 한 통만 좀 쓰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전화 빌려줍니까? 핸드폰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는 그렇게 냉정한 그리스도인은 없잖아요. 대부분 빌려주죠. 뭐 핸드폰 한 통 쓰는 게 뭐가 어렵다고 빌려주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 누르겠죠.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 폰에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거기서 저에게 핸드폰 빌려주신 은인이시죠? 덕분에 제가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커피 한 잔, 식사 한번 꼭 사례하고 싶습니다. 꼭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 전화 옵니다. 우리는 됐습니다. 전화만으로도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끊지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폰 빌리기 전략에 신천지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 안에서 통계조사를 했는데 폰 빌리기가 상당히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비중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 사용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당근마켓 잘 사용하십시오. 정말 위험합니다. 당근마켓에 가면 동네 생활이라는 카테고리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다이어트, 저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함께 다이어트 하실 동네 친구분 계실까요?
뭐 커피 무료 쿠폰이 생겼습니다. 러닝 크루 동아리를 만들려 합니다. 함께 하실 분 연락 주세요.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영어 과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연락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글 가끔 보시죠? 신천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신천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 당근마켓으로 넘어가신 분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쓰는 어플이 있습니다. 캠퍼스픽, 에브리타임, 문토. 대학생들은 대부분 써요. 정말 신천지인들도 많이 씁니다. 이건 신천지 어플이 아닙니다. 일반 어플을 신천지가 가입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성포교. 최근에 저희 상담소에 가장 많이 연락 오는 건 이성포교일 겁니다. 여러분, 매칭 어플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매칭 어플이 있어요. 기독교인을 연결해 주는 매칭 어플이 있습니다. 남녀, 청춘 남녀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입했다가 소개를 받은 거예요. 자매를 만나서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도 따뜻해서 사귄 다음에 사랑 고백을 형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냐는 거예요. 형제 보고. 형제가 진짜 사랑한다니까? 사실은 자기가 신천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면 인터넷에서 신천지를 비방하는 건 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신천지에 와서 신천지가 사이비 집단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사이비 집단이면 자기를 거기서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를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천지를 한번 배워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형제한테. 형제가 신천지 그 자매꺼내로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요? 안 가셨어야 되는데 가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이 뒤집히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형제는요, 자매하고 결혼식 날 때까지 잡았어요. 양가 이미 인사까지 다 했는데, 그것도 이 남자 청년 집안은 다 장로교 교회 다니는 2대째 신앙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신천지라고 자매가 밝힌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방, 가장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죠. 세미나, 변화, 자기 개발에 관련된 세미나입니다. 그 다음 텔레마케팅처럼 TM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찾기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만나.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5분 전에 말씀드린 걸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면 안 되죠.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찾기. 두 번째가 뭡니까? 만나. 자, 포교 대상자를 물색에 있으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 사람과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고민, 관심사, 과거의 상처, 아픔,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친분, 쌓기.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신천지는 연결할 거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낼 거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상담 도구 받기.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신천지는 반드시 그런 문제는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됐다. 전문가를 통해서.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디스크나 미술 심리 검사를 받아야 솔루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도구 받는 게 뭐냐?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도구 풀이 상담. 이때 이제 3자를 매칭하는 겁니다. 전문 심리 상담가를 매칭하면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넘어가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결론은 어디로 기결되느냐? 당신의 그 고민, 당신의 그 문제, 그 아픔과 상처,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 66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의 답은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성경 공부만 하면 그 답을 찾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성경 공부의 학답을 받는 걸 5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자, 신천지는 센터에 가기 전에 반드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먼저 합니다. 그걸 신천지식으로 부르는 용어가 뭐냐? 복음방입니다. 뭐라고요? 복음방. 소그룹으로 카페나 뭐 스터디룸이나 이런 데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집에서 이렇게 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센터로 데려가는 겁니다. 7번째. 자, 센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죠. 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월화목 3번 수업합니다. 하루 2-3시간 합니다.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합니다. 이 센터 과정에서 이제 신천지인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 근데 결론은 신천지인으로 세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가족들 몰래, 교우들 몰래 성경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몰래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신천지로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 이런 거.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안 하면서 밖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3번 매주 성경 공부할 테니까 교회 오시라 그러면 여러분 오시죠, 그죠? 6개월 동안 한다 그러면 그죠?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 수요일 주일 빼놓고 오시죠, 그죠? 고민해 봐야겠죠? 기도해 봐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단에 미혹되는 것도 여러분 아무나 미혹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만 성경 공부하면 머리 쥐가 난다. 이런 분들은 안심하세요. 신천지 빠질 리가 없어요. 빠질 리가. 최소한 6개월,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은밀하게 그릇된 성경 공부를 해야 신천지 넘어간다. 열심히 없으면 안 빠지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해놓고도 찝찝할까요?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에 신천지가 사용하는 포교 대상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 체크리스트를 갖고 이 사람이 합당한 자인지, 신천지 오기 합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비합자인지를 구분합니다. 보시면 환경적인 체크리스트가 있고 인성에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있고 신성에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은 이런 거예요. 경제적 환경은 어떤가? 이 사람이 포교 대상자가 경제적인 환경이 어떤가? 자, 1번부터 5번까지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1. 다단계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비합자입니다. 채무, 생계형 직장을 다니고 있다.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포교 대상에서 열애입니다. 열애. 여러분, 신천지 만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단계에 미쳤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열애입니다. 열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학을 띱니다. 인성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성에 정신건강이 양호한가? 1.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다. 이런 사람은 제외입니다. 2번 불안함이 극도로 심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런 사람도 별로 좋지 않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평범한 사람이 합당한 자입니다. 신성, 이단 신천지 경계심이 있는가? 1번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다. 전도 루트도 알고 있다. 신천지 포교 루트를. 이런 분들은 비합자입니다. 비합자. 2번 이단 경계가 심하다. 3번 이단에 대해서 무지하다. 요까지는 어때요? 무지하면 좋아하는 거죠. 그죠? 편견이 없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신천지 입장에서는 포교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신천지는 대충 포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미혹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 신천지가 미혹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질문들입니다. 보세요. 이런 질문들 넘겨주세요. 자,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순서가 자연의 이치와 안 맞다. 아담이 첫사람인가? 생명나무 과실은 육적인 열매인가? 뱀이 말을 했는데 파충류가 말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 신천지 아니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 계시록, 비유 이런 얘기하면 이단들이
많이 쓰는 질문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천지 대처 방법입니다. 넘겨주세요. 대처 방법. 자, 여러분 이단과 정통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정통교회가 이단을 감정적으로 이단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교세가 늘어나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이단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올바른 성경관, 이게 정통입니다. 그릇된 성경관,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그릇된 성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자, 바른 성경관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맥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때로는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성경을 풀어야 이게 정통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단어 중심입니다. 성구 중심입니다. 단어 성구 중심, 몇 장 몇 절 가서 단어를 찾아서 이런 거죠. 씨가 뭐냐?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예수님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자, 여기 이단식 신천지식 성경 공부예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나무는 목자.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목자 포도나무로 비유됐다는 거예요. 새는 영,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바로 이단식의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거든.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자, 이단의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성경 어딜 가도 씨는 말씀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거기서만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한 거고 거기서만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한 거지 성경 어딜 가도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씨는 말씀이다.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획일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을 공식화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단어풀이, 성구, 몇 장 몇 절 중심으로 그렇게 보다가는 문맥에서 벗어난 그릇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는 문장, 문맥, 단락을 읽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관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이단 분별의 기준이 되는 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자,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정통교회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웠고 확신하는 교리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그릇된 계시, 그릇된 종말론이 들어왔을 때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고 분별을 못하겠지만 기준이 명확하신 분은 그릇된 종말론이 들어와도 분별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에서 뭘 배웠고 뭘 확신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신천지 만났을 때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교리를 모르면 교리 논쟁은 뭐하라? 피하라. 그건 지피지기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무장됐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시작. 자, 교주 죽음. 이만희가 96세예요.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 제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게 언제 교주 죽음을 얘기하느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제 신천지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있을 수 있고 아는 교우나 지인 중에 알 수 있는데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대화를 하셨대요. 저는 괜찮아요. 대화를 나누는 게 잘못됐다 생각 안 들어요. 근데 헤어질 때 꼭 이 말은 하셔야 돼요. 이만희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왜?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니까 이만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은 다음에 꼭 나한테 연락 달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고 꼭 나한테 연락 달라고. 여러분 신천지인 이만희 죽으면
자살할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신천지 5년 10년 있다 나온 자매들 형제들 만나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신천지 11년 있다가 전도사단 나온 자매를 만났어요.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도 죽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냥 차가 오면 뛰어들고 싶대요. 그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자매가 신천지 빠져서 11년 동안 활동하다 나왔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정신적인 여러분 불안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만희 죽으면 신천지 빠져있는 사람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손 붙들고 목사님한테 데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것으로 다시금 클리닉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헤어질 때 꼭 이만희 뭐 한다고요? 죽으면 그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나한테 연락 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신천지가 뭐가 틀렸는지 알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 그럼 내가 이단 상담소를 연결해 줄 테니까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락처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교리 반증을 해주고, 돈 안 받고 무료로 해주고, 감금 안 시키고 자유롭게 상담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 신천지는 감금, 폭행, 살인, 수면제 이렇게 신천지가 교육한 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 첫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셋째, 넷째.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넘겨주세요. 무관심과 무지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탈퇴자들, 이단 탈퇴자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음 이단 상담소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대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만든 겁니다. 탈퇴한 청년들이 만든 겁니다. 예방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단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계시면 언제든 문의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로동 교회에서 신천지 예방 세미나를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되어서 언제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구로동 교회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